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하늘의 사람인가? 땅의 사람인가? 하늘의 사람인가? 땅의 사람인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에, 요즘 아이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아이들을 난감하게 만드는 질문 하나가 있죠. 그 질문은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여러분 어떠세요? 자랄 때 아빠가 좋았어요? 엄마가 좋았어요? 엄마가 좋았어요? 예. 아빠한테 혼났다 이제. 사실 뭐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어떻게 대답을 하겠습니까? 다 소중한 분들이죠. 그래서 제법 약삭 빠르고 머리가 돌아가면 둘 다 좋아 그러죠. 살아남아야 되지 않습니까? 둘 다 좋아. 그러면 두 번째 질문, 얼만큼 좋아? 아, 세상에 그만큼 했으면 됐지 말이야. 아무리 어려도 그렇지 얼만큼 좋아? 그걸 확인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어린아이가 nek 해갖고 하늘만큼 땅만큼, 그 이야기를 꼭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늘만큼 땅만큼 그랬을까요?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요, 어린아이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 생각해낼 수 있는 최대한의 공간과 크기는 하늘이고요, 땅인 거죠. 그래서 하늘만큼 땅만큼 좋다고 손을 벌리고 말하죠. 사실 하늘은 무한한 것처럼 생각했을 거예요. 땅도 무한하다고 생각했죠, 어린 시절에. 근데 여러분 학교를 가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하늘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우주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제한적인 공간이죠.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땅은 이 지구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부터 땅은 유한할 수밖에 없죠. 무한하지 않다는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의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이 하늘과 땅이라는 개념을 성경 속으로 들어가면, 성경은 하늘을 뭐라고 말할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말하고 하나님을 말할 때도 있습니다. 영의 나라라고 말하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4차원의 나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헬라어로 말한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공간과 시간, 카이로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하늘이라는 단어는 단순한 단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늘의 나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4차원의 나라, 영의 나라, 그리고 카이로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시간과 공간과 그 모든 것을 하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땅은 뭘까요?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세속의 나라, 육체의 나라, 3차원의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곳, 그리고 크로노스라고 말하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공간, 이걸 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이 성경을 읽든지 또는 또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늘과 땅이라는 단어가 나온다면, 하늘은 하나님을 상징하고 땅은 세상을 상징한다. 하늘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이고 땅은 하나님과 분리된 곳을 말한다. 그러면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렇죠. 성경은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하늘의 사람으로 출발을 했다가 안타깝지만 하늘의 소속을 잃어버리고 땅으로 추락한 사람, 전락해버린 사람. 또 어떤 사람은 하늘의 사람으로 출발을 해서 여러 가지 장애물과 유혹과 시련이 있었지만 마침내 그 하늘을 지키고 하늘을 놓치지 않고 하늘의 사람으로 하늘에 가는 사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 속에서 우리는 첫 번째로 하늘의 사람으로 출발을 했지만 땅의 사람으로 추락한 모습을 살펴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때로 이렇게 살면 안 돼 라는 성경 교육을 받거든요. 교육은 다 이렇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돼, 아니면 이렇게 살면 안 돼. 십계명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렇게 해, 이렇게 하지 마. 성경은 단순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딱 두 가지만 알면 됩니다. 이렇게 하라, 아니면 이렇게 하지 마라. 자, 오늘 성경 속에서 이렇게 하지 마라, 이게 바로 하늘의 사람으로 출발을 했다가 땅의 사람으로 추락하고 전락하는 것입니다. 작은 첫 번째로 아담과 하와는 하늘의 사람으로 창조되었습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아담과 하와는 하늘의 사람으로 창조되었다. 이가 왜 중요하냐면 출신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육체의 고향은, 우리 육체의 조상은 아담과 하와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첫사람은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럼 아담과 하와는 땅에서 출발했나 하늘에서 출발했나? 이것을 알게 되면 저라고 하는, 우리라고 하는 존재는, 우린 존재적으로 땅에서 출발한 존재인가 아니면 하늘에서부터 출발한 존재인가? 우리의 출신을 알게 되죠.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이건 중요한 겁니다. 인간이 존재하면서 자기가 어디서 왔는지를 몰라, 무엇 때문에 사는지를 몰라, 이 세상을 떠나면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 인간으로 왜 태어난 겁니다. 인간의 가장 딜레마는 뭐냐면 자신을 모르겠다는 겁니다. 출신을 모르니까, 출처를 모르니까 현실을 모르고, 현실을 모르니까 미래도 잡히지 않는 것이죠. 성경은 정확히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늘의 사람으로 창조되었다. 이 말은 그냥 흘러가는 스토리가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 눈에 들어오고 귀에 들어오고 내 머릿속에 들어와서 인식이 되는 순간,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부터 출발했을까?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고 출발했다고 하는 성경의 메시지를 가슴에 품게 됩니다. 창세 1장 26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무슨 말씀을 하기를 원할까요?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무엇을 만들자? 사람을 만들자. 사람이란 단어는 흙이란 단어와 같습니다. 자, 사람을 만들자고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흙덩어리 같은 사람이 누가 만드느냐에 따라서 소속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누가 만드신다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우리가 어디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한번 따라가세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이건 철저하게 인간이면, 사람이면, 생각이 있으면, 사유하면, 숙고하면, 사고한다면,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퀘스천을 가지고 묻는다면 아주 중요한 첫 번째 대답입니다. 난 어디서 왔는가 아니냐. 하나님으로부터 존재됩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헬라어는 이마고데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아주 쉬운, 영어로 말하면 imagination, 하나님의 인상, 하나님이 주시는 이미지라는 뜻과 같습니다. 형상과 모양이 뭘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성과 감정과 의지입니다.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뭐라고 말하나요? 인간의 인격이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이 인격적이다.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밸런스가 맞아서 그의 지성, 감정, 의지가 균형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데서 아주 완전한 모습을 가질 때 인격적이라고 말합니다. 그 인격은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 지성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 감정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의지도 하나님부터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성과 감정과 의지, 이걸 하나님의 인격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감정이라고 말하고 하나님 모양대로 했는데, 이 모든 것이 어디서 왔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그 다음 절 볼까요?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하자?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 때 종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전권에 위임을 주시고 하나님의 통역자를 만들고 위임하여 통치할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 절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 기억하시죠? 지성과 감정과 의지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이미지를 우리 속에 주셔서 어떻게 하셨다?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아주 동격적으로 소중한 관계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주시며 복을 주시며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평생 성경을 읽다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단어는 아담과 하와의 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인간은 존재적으로, 저와 여러분은 존재적으로 이 땅에 어떤 존재로 태어났느냐? 복을 받은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라는 과정 속에서 혹시라도 부모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고, 아니 혹시 부모를 잃어버렸다고 할지라도, 자라는 과정 속에 많은 시련과 아픔과 눈물 속에서 가난하게 살았다고 할지라도, 꿈이 깨지고 혹시라도 내 삶 가운데 나는 이렇게 재수도 없고 운도 안 좋고 다른 사람처럼 모든 여건이 나에게 좋지 않아서 나는 정말 버려진 존재인가, 실패한 존재인가 스스로 자기를 생각한다고 할지라도 전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린 존재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만드셨습니다. 복 있게 만들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형상과 모양, 지성과 감정의 존재 자체가 복 있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절대로 스스로 자학하거나 열등감을 가지며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스스로 못났다고 생각할 이유가 절대로 없습니다. 우리 몸은 그냥 이 땅에 사는 삶은 마치 포장하는 것 같고 옷을 입는 것 같아요. 그게 우리의 존재 본질의 가치를 만들지 않아요. 존재의 본질의 가치는 뭐냐? 넌 복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재적으로 최상의 가치를 가진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성경은 우리 이걸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의식과 사고 속에서 스스로 당당하셔야 돼요. 스스로 자존감을 가지고 셀프 이미네이션 자신 자체가 자존감이 있어야 돼요. 교만하고 뭐 그러라는 것이 아닙니다. 존재 자체가 소중하고 귀한 존재, 복 있는 존재로 만들어서 내 삶은 복 있게 되어 있다. 이걸 마음속에 가슴에 스스로의 자화 속에 세워 놓아야 돼요. 그래서 스스로 비겁하거나 열등감을 갖거나 세상에서 내가 움츠리며 살아갈 존재가 아닙니다. 제 스스로 제가 만든 표현 중에서 당당하고 고고하고 자신 있게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내 존재 자체는 어떤 누구가 바꿀 수 없는 가치 있는 존재다. 그 성경은 한마디로 말하기를 너는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할 땅에 뭐해라? 충만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되게 되어 있으며 범사가 형통하며 강건할지어다. 누구와 함께하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출처예요. 출신이에요. 왜 명절 되면 해마다 고향을 찾고 부모님을 찾습니까? 뿌리를 찾아가는 거죠. 수고 초심이란 여우도 죽을 때는 머리를 자기 굴 향한 태어난 굴을 향한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자신의 그 본질에 있는 고향을 찾아가기 원합니다. 육체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 며칠 때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크리스천은 날마다 예배하는 것이 명절이다. 명절이다. 왜? 하나님께로 돌아오니까,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예배하니까. 기억하십니까? 예배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카이로스 역사하는 최대의 명절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예배할 때마다 가장 기쁨과 감사로 마음껏 찬양하며 경배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최상의 가치를 올려드리는 이유가 뭐냐? 예배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최대의 명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 작은 두 번째로 보면 이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그 땅은, 그 존재는, 그 생명은 추락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보니까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 먹지 말라는 나무 열매를 먹었다는 겁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과 단절되는 목적은, 단절될 수 있는 방법은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을 듣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주렵게 말하는 것처럼 하라고 하는 것과 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이 있어요.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 크리스찬입니다. 하라고 하는 것을 지키는 것이 크리스찬입니다. 죄는 뭐냐? 하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죄는 뭐냐?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면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는 내가 하지 말라는 것을 네 아내의 말을 듣고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말하죠?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위력이 있습니다. 죄가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땅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과 하와의 육신이 나온 고향과 같은 곳이고 육체의 고향이고, 땅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게 하는 축복의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저주는 뭘까요? 하나님과 단절되는 게 저주입니다. 다르게 어떻게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과 단절되면 저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는 그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을 것이다. 땅이 너에게 충분한 공급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땅이,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을 읽다가 보면 오늘 땅 얘기를 많이 할 겁니다. 아마 바깥에서 들으면 부동산 강의하나? 그럴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땅이, 왜 하나님이 땅을 교성이냐면 인간의 존재 자체는 아담이라는 뜻이 뭐냐면 흙이요 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하니까 땅이 저주를 받죠. 함께하고는 땅이 저주를 받으니까 땅에서 맺어지는 것이 없는 거예요. 땅에서 살 수가 없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급이 끊어졌는데 땅에서 살려고 하니까 땅이 공급을 주지 않아요. 그걸 뭐라고 말한다? 저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땅이 내게 가시던 뿔과 먹기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에 채소인즉 내가 어디로 돌아갑니까? 흙으로 돌아갑니다. 왜 흙으로 돌아갑니까? 왜 흙으로 돌아갑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그 출신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던 존재들이 그 영이 죽어버리면, 죄는 영을 죽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지니까 육체가 남아있는 그 육체를 흙이라고 말하고 땅이라고 말하는데, 같이 사는 땅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 저주를 받아서 내가 흙으로 돌아간다.
이건 하나님이 없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땅의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단절된 땅의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어떤 삶이 될까요? 22절 이하를 보면 땅의 사람으로 사는 육체의 사람, 22절을 보겠습니다. 야훼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하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되는 거고 영생도 하나님부터 주는 거거든요. 그걸 자기 손으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어서 스스로 영생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차단을 시키는 겁니다. 인간은 존재적으로 스스로 생명을 만들지 못합니다. 스스로 생명을 연장하지 못합니다. 스스로 그 영생의 일을 어떻게 인간의 능력으로 해낼 수가 없습니다. 생명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 지구에 올 때 얼마 주고 오셨습니까? 1억 원? 얼마 주고 왔습니까? 이 지구에 저와를 생명으로 태어날 때 아무도 모릅니다. 어떻게 왔는지도 모릅니다. 방법은 생명을 창조하고 생명을 보내신 하나님 외에 아무도 모릅니다. 스스로 우리 자신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는 이 땅에 존재하는 생명은 하나님 안에서만 안전합니다. 하나님과 분리되면 그 어떤 존재도 안전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성경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은 성경적으로 볼 때 죽은 자라고 그냥 흙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을 생명이라고 말하면 하나님 밖에 거하는 것은 땅이요 흙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 그 다음 절에 23절에도 아이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모를 갈게 하시고 땅을 갈게 하셨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나면 그냥 땅인 거예요. 그냥 흙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 속에서 땅으로 돌아가고 땅을 갈게 하시지만 그 땅은 충분한 영향을 주지를 못한다고 말합니다. 24절에 보면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도는 물가를 두어 생명나무기를 지키게 하시더라. 인간은 스스로 절대로 영생할 수 없다. 스스로 자기 생명을 공급하거나 지켜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참 있는 것은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가인이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해서 에덴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리고 땅의 사람으로 전락해버렸던 것처럼 가인이라는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과 단절되고 나니까 처참하게 땅의 사람으로 전락합니다. 혹시 가인의 이름을 뜻을 들어보셨습니까? 가인 그러면 자꾸 송가인이 생각이 나서. 그런데 송가인의 이름은 아름다운 여인 좀 되겠까요? 그런데 이런 가인이라니까 인류 최초의 살인자, 가인의 후예에서 살인자의 후예 소설도 있는데 가인이라는 뜻은 굉장히 흉폭할 것 같죠. 이름이 막 무지막지할 것 같잖아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가인의 이름은 축복된 이름이었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무엇을 낳고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누구로 말미암아 야훼로 말미암아 아들을 낳았더니, 그러니까 가인의 이름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은 존재적으로 태어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등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가인의 이름은 아주 축복된 이름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을 보면 그가 또 가인하고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야훼께 제단을 쌓고 예물을 드리고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처음부터 땅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고 예배자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을 보니까 가인과 그의 제물은 어떻게 하더라? 받지 않으시더라. 수천 번도 더 읽었던 성경인데 왜 하나님은 가인과 그의 제물을 거부하셨을까 하는 거죠. 받지 않았다는 얘기는 거부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예배학이 나오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주권자이신 겁니다. 예배를 받고 안 받고는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달려있을까요? 하나님에게 달려있습니다. 가인은 예배를 형식으로 가지고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 예배는 형식은 있었지만 마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신령과
진정의 마음을 원하는 겁니다. 기억하십니까? 전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여도소 한사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도전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땅의 사람들, 예배를 잃어버린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들은 듣지도 않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하늘의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평생을 예배자로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는 예배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와 그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고 라는 예배인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저도 평생을 예수를 믿고 평생을 예배자로 살아왔습니다. 뒤돌아보면 과연 내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인가? 내 중심에 전심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기다리고 계시나? 내 예배를 보시고 하나님은 감동하시나?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 가운데 내 중심이 하나님께 있음을 하나님이 느끼고 계시는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배는 예배의 주의를 출석하는 사람과 예배의 마음이 하나님께 받아들이는 사람의 형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가면 나 주의 출석했어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전 여러분에게 조금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시라고 도전을 하는 겁니다. 과연 나의 예배는 하나님이 보시고 눈물을 글썽거리며 네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구나, 내 예배에 나를 향한 마음이 있구나, 나를 향한 눈물이 있구나, 나를 향한 감사가 있구나, 나를 향한 진심이 있구나. 정말 예배 건물에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예식에 나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와 있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눈물이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는 진심이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는 진정한 마음이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예배는 모욕인 거예요. 예배는 모욕입니다. 진실과 진정이 아닌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송한 얘기지만 딴짓을 하고 딴 마음을 가지고 형식적이고 마음이 없고 생각이 없는 예배에 앉아 있다고 하면, 누군가 여러분하고 같이 만나는 사람이 나하고 지금 1대1로 만나 있는데 나에게 관심이 없고 내 이야기를 듣지 아니하고 그저 나에게 조금도 관심이 없으면서 예의상 나와서 앉아 있으면서 그 자리를 빨리 피하고 싶으며 그 예배의 조치에 여러분이 집중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그건 그 사람 존재에 대한, 그 존재에 대한 모욕이 되고요, 아픔이 되고요, 상처가 되는 거예요. 제가 가끔 그런 얘기 합니다. 어떤 사람이 악수를 하는데 악수는 손과 손과 눈이 마주쳐야 되잖아요. 그 제가 미국에서 그 선교사 하면서 그 이제 어느 비행장에서 같이 이제 내려서 만났는데 진짜 반가운 사람이었어요. 예의를 당해서 손을 내밀었는데 그분은 이렇게 하고 손은 저한테 내밀었는데 얼굴은 딴 사람 쳐다보더라고요. 얼굴을 보니까는 앞면이 안 보이고 옆면이 보이더라고요. 그때 제가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요. 처음 겪어보는 일이에요. 어떤 사람하고 악수를 했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손을 내밀었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때 처음 받은 충격은 이 사람은 나에게 진심이 아니구나. 지금도 안 잊어버려요. 진심이 아니구나. 진짜 오래간만에 만나서 악수를 했는데 그 사람은 나에게 관심이 없었어요. 다른 사람에게 뭐 이렇게 하느라고 바빴어요. 저는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앞에 나와서 예배했는데 수십 년을 드리고 횟수로 따지면 뭐 수만 번도 더 될 수 있는 그 예배, 전 여러분에게 오늘 마음의 도전을 한번 하는 겁니다. 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지 않나. 하나님 예배 왔어요. 하나님 집중이 아닌 건 아닌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원래부터 그렇게 땅의 사람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등남했다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가졌던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전혀 딴짓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와 그 재물은 받지 않으셨다면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아프고 모욕당하고 슬프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는 것은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니 예배 드렸으면 됐지, 그걸 무슨 또 뭐 하나님이 받고 안 받고는 또 뭐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권이, 주체가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자기가 했으면 자기가 주권 되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예배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예배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우리 어떤 행생을 뭘 하고 나서도 내가 이만하면 잘했지가 없는 게 예배인 겁니다. 내가 이만큼을 했는데 와 이렇게 나한테 대우를 안 해줘. 내가 이만큼 봉사했는데, 내가 이만큼 최선을 다했는데 왜 안 알아줘? 이건 예배가 아닌 거예요. 이건 봉사도 아닌 거예요. 봉사의 주체는 그냥 하나님께 드려지고, 그리고 자신은 철저하게 내려놓고 숨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야 진정한 예배가 있는 거예요. 그 예배에 나는 없는 거예요. 예배는 온전히 하나님만 계셔야 되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가인은 그게 안 되니까 계속해서 속을 끓이고 있고, 결국은 가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어디로 갑니까? 에덴 동쪽으로 피하여 갑니다.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가인이 갔던 에덴 동쪽은 하나님을 떠난 저주받은 땅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하늘의 사람으로 신앙을 지켜내고 받은 축복의 모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건 이제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될 거거든요. 하늘의 사람은 하늘의 신앙을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자, 죄로 인하여, 작은 1번째로 죄로 인하여 저주받은 땅의 모습입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노아 시대에 땅을 왜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을까를 한번 추적해 보자는 것이죠. 창세기 6장 1절로 3절에 보면 사람이, 지금도 또 땅 얘기가 계속 나올 거예요. 땅 할 거예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움을 보고, 지난번에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기독교 어떤 학자들도 해석을 못합니다. 여러 가지 이럴 것이다라고 추정할 수 있겠지만 이 본문은 자체가 신비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이게 심판의 빌미가 되는 거거든요. 무슨 뜻일까? 그냥 오늘 본문으로 따진다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늘의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은 땅의 사려다를 보고 어떻게 분리된 삶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좋아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삼았다. 그들이 함께 혼합하고 섞어서 거룩함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땅과 하늘을 섞어버린 관계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의 거룩함을 지켜내지를 못했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러시되, 바로 나오는 본문입니다.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 그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과 섞어여서 하나님의 자리를 잊어버렸던, 하늘의 사람을 잊어버렸던 그 사람과는 다시 함께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영이 떠나고 나면,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나면 그들이 뭐가 남아요? 육체가 된다고 말합니다. 육체는 다른 말로 흙이요, 다른 말로 땅입니다. 자, 그 다음 절을 보면, 자, 11절, 그다음 그러나 그들의 날은 100이 좀 되고, 11절에 보면 그때 또 땅 나오죠. 온 땅이에요. 땅은 지면을 말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이 떠난 세상을 말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이 떠난 인간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도 땅이에요. 우리 죽으면 땅 됩니다. 혹시 아십니까? 육체는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면 흙은 뭐예요? 땅이지 뭐. 우리 땅 돼요. 자,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더라. 땅이 부패하다, 세상이 부패하다, 육체가 부패하다, 그런 땅에 가득하더라. 그 다음 절에 보면 하나님 보신즉 또 뭐가 나와요? 땅이 나와. 무슨 땅? 부패한 땅. 부패한 땅은 하나님의 영이 떠난 땅. 이는 또 땅에서 모든 늙은 자의 행위가 부패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땅은 절대로 거룩할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서 예수가 떠나면, 예수를 믿는 신앙이 떠나면 우린 땅으로 전락하고 흙으로 전락하고 부패하여 세상의 죄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가 이르시되 모든 늙은 자의 포악함이 어디에 가득합니까? 땅에 가득해요.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에 내 앞에 이르으니 내가 그들을 모아 함께 이 땅과 함께 말하겠다고 말합니다. 이 부패한 것들을 땅과, 이 땅이라는 흙을 말하고 세상을 말하고 하나님이 없는 죄의 육신을 말하는 것인데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 다음 절을 보면
야훼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어디에 또 뭐가 나와요? 또 땅이 나와.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모아사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또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지면을 다른 말로 지면의 땅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뭐하는 거예요? 한탄함이라 하시더라. 자, 그 다음 절들 보면 내가 홍수를 어떻게 일으킵니까? 땅에서 일으킨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심판은 어디서부터 오느냐면 땅이 심판을 받을 만하고 심판은 땅에서 이렇게 생겨지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아요. 땅이 스스로 심판을 자초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어떻게 된다? 멸절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의 의미는 딴 게 아니면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하나님과 단절되어 하나님이 영이 떠나간 그 땅의 사람들, 육체의 사람들, 육체의 삶은 어떻게 되느냐? 마지막은 다 끊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세대를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인류의 마지막 종말의 시계를 혹시 여러분 인터넷 같은 데 쳐보시면 세계 종말의 시간이라고 있습니다. 시계도 있습니다. 세계 종말의 시간. 지금이 몇 분 전인지 아십니까? 시고 종말 5분 전, 3분 전, 2분 전. 2023년 마무리 지었을 때에 2024년을 출발하면서 시고 종말은 90초 남았다고 그랬습니다. 90초. 90초는 얼마예요? 1분 30초 남았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조만간에 60초 남았다고 할 겁니다. 조만간에 30초 남았다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성경에서 말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독교 학자들이 말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세계 미래학자가 말하는 것입니다. 기후가 그렇고 식량이 그렇고 전쟁이 그렇고 인간의 오염된 것이 그렇고 이 모든 돌아가는 것이 앞만 봐도 인간이 이 지구를 관리하기에는 한계를 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지구가 스스로 멸망하고 인류의 종말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시간이 90초 남았다. 물론 딱 1분 3초가 남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12시에 더 가까이 오고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환경을 바꾸고 여러 가지 모든 식량의 여러 가지 구조를 바꾸고 전쟁의 무기들을 하고 모든 것들을 스스로 제어하지 않으면 이 지구는 곧 폭발한다, 이런 이야기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마찬가지입니다. 크리스찬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신앙은 과연 당장 90초 후에 지구가 멸망한다, 이런 관점에 있을 때 나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게 크리스찬의 마음이거든요. 마지막 시대 크리스찬은, 제가 오늘 노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이유는 노아를 떠날 수가 없어요. 노아를 본문을 가지고 세 번째 주제를 설교를 하고 있는데 노아를 떠날 수가 없는 게 이 시대가 노아 시대와 같아요. 땅이 부패하고 세상이 부패하고 영혼이 부패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분리되어 나가는 엄청난 이 타락 속에서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고요. 그 시대 속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눈에 들어왔던 사람이 노아라는 것입니다. 전체 마음에 절박하기를 여의도 수목안산교회 성도들, 이 예배 가운데 나와서 말씀을 듣는 성도들, 나중에 영상을 통해서라도 어떻게 또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는 노아와 같이 하나님 그 시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 속에서 도도하게 하늘의 사람을 지키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저의 처절한 부르짖음이고 저의 기도이고 오늘 말씀의 메시지와 같아요. 오늘 하늘을 바라본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보고 말씀을 마칩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6장 8절에 그러나가 나옵니다. 전 우리 여도 순복음 안산교회 성도가 그러나가 되기를 원하는, 땅이 부패하고 세속이 부패하고 하나님이 쓸어버릴 수밖에 없는 이 엄청난 어둠 속에서, 그러나 다른 한편에 노아는 하나님께 무엇을 얻었더라? 은혜를 얻었더라. 이걸 다르게 해석할 필요 없어요. 노아는 하나님과 함께 있었더라. 가일적인 존재고 하늘의 사람이었더라는 겁니다. 또 그 다음 절을 보면 9절도 보니까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뭐 했다? 동행했다. 분리되지 않았다. 하늘의 사람이다. 영의 사람이다. 4차원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카이로스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만 살아남는 겁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야훼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노아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서 무엇을 보았다?
의로움을 보았다. 땅이 부패하여 혼돈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두고 한탄하는데 한 사람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소망이 생겨. 그 사람 이름이 뭐예요? 노아예요. 왜 그럴까요? 마음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우리 여도수 만석의 성도 여러분에게 오늘 이 땅에 교회 많아요. 예배도 다 드리고 있을 거예요, 주일이니까. 그러나 교회는 예배만 드리는, 예배라는 어떤 형식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이 험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는 삶, 그게 예배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자고 오늘 말씀을 들으며 이 말씀을 외치고 있으며 여러분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눈에 지금 한 사람밖에 안 보여요. 노아밖에 안 보여요. 전 하나님, 우리 여도수 만살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눈에 꽂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메시지는 그걸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하나님 노아에게 명하시더라 암소 도시 노아와 이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는 곳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니라. 그리고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리심을 당했을 때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뭐 했더라? 어떻게 남았더라? 살아남았더라. 노아와 함께 있던 자들만 살아남았어. 이유가 뭘까요? 노아가 누구랑 같이 있었으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니까. 여러분 이 명절 동안에 가족들과 손주들 다 만나니까 좋잖아요. 왜 내가 신앙생활에 성공해야 되는가? 나와 함께한 자가 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남아야 되잖아. 내 자식들이, 내 자손들이, 자자손손의 손손들이 살아남아야 되잖아. 이유가 뭐예요? 노아가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까 그의 함께한 자가 살아남더라고. 저와 이런 하나님과 함께해야 우리와 함께한 자들이 살아남는 거라고요. 그 다음 절을 보면 노아가 야훼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죄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노아 하나님께서 양기를 어떻게 하시고 받으시고요.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했어요. 예배에 실패했던 가인과 그때 뭐 가인의 자식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가인과 그 자손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돼버린 거예요. 하나님부터 멀어진 땅의 자손으로 전락해버린 것이. 그러나 노아의 그 제사는,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와 함께한 자가 모두가 살아남았어요.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는다. 하나님의 축복이 회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한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었더라. 내가 전에 한 것 같이 이 모든 생물을 다시는 멸하지 않겠다. 노아와 함께 새롭게 출발하는 세대예요. 또 그 다음 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무엇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거 어디서 들었나요? 아담과 하와를 처음 만드셨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지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고백이 중요한 것은 우리는 세상의 사람이 아니야,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사람이에요. 노아가 하늘의 사람이 되니 아들들에게 복을 주셨던 것처럼 생육하고 번성 땅에 충만하라고 땅을 회복시켜줬던 것처럼 저는 우리 여도수 만석의 성도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여러분의 자녀와 자손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도 그렇게 말합니다. 7절도 보니까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전의 땅은 부패한 땅이었지만 이제 하나님 새롭게 만든 땅은 축복의 땅입니다. 기적의 땅이 되고 치료의 땅이 되고 번성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땅에서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을 정리합니다. 신앙은 낭만적이 아닙니다. 나 교회 다녀,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처절한 전쟁입니다. 여러분 찬송으로 십자가 군병들 하지 않습니까? 왜 신앙생활에 십자가 군병이 왜 나옵니까? 신앙은 전쟁입니다. 죄와 싸우는 겁니다. 유혹과 싸우는 겁니다. 악과 싸우는 것입니다. 나태와 싸우는 겁니다. 게으름과 싸우는 겁니다. 불신앙과 싸우는 겁니다. 세상의 달콤함과 싸우는 겁니다. 편안함과 싸우는 겁니다. 돌아서는 겁니다. 세상의 풍조가 나날이 갈리고 세상의 세태가 그렇다고 할지 도도하게 돌아서서 나는 저 사람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을 사랑하여 그들의 좋은 것을 취하였다 하는 세상에서 벗어나서 꼿꼿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당대에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와 같이, 의롭다고 인정받은 노아와 같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노아와 같이. 그게 나를 살리는 길이고 우리 자식을 살리는 길이고 우리 자손들을 살리는 거거든요.
저는 우리 어이도스 만삭교회 모든 성도들이 나나 예수 믿는 것을 끝나지 않냐고 여러분의 자자손손에 하나님 노아와 같이 그 모든 생명을 살리는 축복의 방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